들이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라는 말은 우리가 늘 시간을 인식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계를 끊임없이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쪽깍짝깍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그때그때 요구되는 것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순간순간 흘러가는 이 시간들의 의미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고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이 시간을 지나 내 삶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의 의미와 목적을 놓치고 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른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 점에서 더 시간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흘러간 시간들 속에 많은 아쉬움이 있죠. 또 이룬 것도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아픈 마음도 있고 성취하고 싶었지만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또한 마음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째깍 시계 촉반을 따라 흘러가는 이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죠. 헬라어 성경으로. 이 크로노스적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적 관념, 이걸 아는 것이 크로노스적 시간에 노예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적 시간의 의미에서 인생을 보도록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적 관념 속에 살아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눈을 뜨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관으로 지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신자가 국가와 이웃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신자의 세상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의 원리들을 견지하고 세상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관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피차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된 사람들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꽤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봤을 때 너희들이나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피차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시기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기를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때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적인 시간관념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세 번째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은 다른 것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일종의 중복된 두 시대에 걸쳐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시기인데 깰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점진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구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있어요. 그런데 밤이 깊은데 낮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두 시기가 중첩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신앙적 삶의 시간적 인식의 근원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거기도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가 차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새 시대가 열려서 새 시대는 막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여전히 옛 시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밤이 깊어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아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구원의 요소 중에 이 아직의 요소, 구원이 아직 오고 있다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신자의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시제예요. 이미 결정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미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래 시제가 옵니다. 그것은 미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게 되는 영화, glorification. 그 단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라 했을 때는 미래 시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는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이 신분은 확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는 삶은 마치 새벽이 동터오는 여명과 같이 희미한 빛에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밤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 계속해서 한낮 정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어떤 속성 중에 점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에서 희미한 빛이 오죠. 새벽이 오면 새벽에 여명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낮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성향과 행동과 매일의 생활 태도에서 한 번에 아주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단번에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 주님을 분명히 믿어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뿅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요소 속에 이미 점진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영혼의 밤에 있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가 즉시 갑자기 정점에 팍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구름이 걷히고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점점 더 밝은 영혼이 그 빛이 비춰오면서 정오의 빛,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떠올랐을 때 온 대지가 환하게 밝아지듯이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로부터 온전하게 그 빛이 대낮의 빛으로 오는 그 은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이걸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얼굴에 흙이 묻었는지 꺼멍이 묻었는지 안 보이죠. 어저께 저희가 학생들하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연탄 봉사를 갔는데
연탄공사 좀 하다 보면은 다들 여기다 하나씩 묻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시커멓게 되고. 근데 자기는 안 보여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얼굴인데다가 깜깜하니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꺼멍이 묻었는지 연탄이 묻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지만 빛이 딱 비치면 그 빛에 이게 나를 비춰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건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빠져 있었던 세상의 잠,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점점 깨면서 점점 깨어지는 어느 순간 잠에서 활짝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면 아침에 이렇게 뭐가지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죠. 막 대화도 하죠, 가족들이. 제가 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막 아내랑 애들이랑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꿈결에 들어요. 이거 좀 깨야 되는구나.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깨진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깨냐면 눈이 딱 뜨고 딱 일어나 앉아야 다 깬 거죠. 자, 그러면 이제서야 뻘떡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빛이 쫙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낮은 아니라는 거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아직 한낮은 아닙니다. 한낮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영역에 비칠 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지금 이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의 한낮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곳곳에 어둠이 있고 사람들을 따라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빛이 올 때까지 때로는 희미한 빛이지만 여명 속에 걸어가면서 한낮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분명히 행하고 있지만 빛이 분명히 와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빛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희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잠의 여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어떤 그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잠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깨어났지만 또 많이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흔들어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점진적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점점 더 이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한낮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될 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진적 빛의 증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그 빛이 처음보다 올해 시작할 때보다 올해 끝날 이 시점에 더 많이 흘러 들어온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이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풍성한 빛이 우리 내면에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보다 더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보다 더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빛이 커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별로 안 보였어요. 온통 내 생각, 내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만 온통 보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져서요. 나중에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실체로 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이 빛이 제 심령, 아주 딱딱한 제 심령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가?
이 세상의 악은 뭔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또 내 생각 가지고 막 더듬어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이 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점 내 안에 커지게 되면 너무나 자명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자명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력 있는 교제가 내 삶의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둡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생각에 매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이 들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들어차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내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 평가하죠.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으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그저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서 그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이 혼재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적 여정의 발걸음을 헛디디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둠의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가서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디디지 말아야 되는데 한 발 디디면 내가 넘어지는 곳인데 그냥 디뎌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두워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확 디뎠다가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또 밖에 하나님의 빛이 점점 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에는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길을 잘못 들기도 하죠. 그러나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탄탄대로가 보이죠? 그 탄탄대로 막 달려갑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져서 점점 빛이 우리 안에 커져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막 달려갑니다. 길이 보여요. 여러분, 길이 보이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길이 보인다는 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커져야만 가능해요. 그 길이 보이니까 이제는 막 달려가니까 옆에서 왜 이렇게 뛰어? 길이야! 같이 가자. 옆에 사람들도 데리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나도 뭐가 길인지 모르고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소경을 인도한다고. 자기도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면서 사람들을 눈을 감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빠져 죽는다, 같이 망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빛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더 깊어졌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점점 더 쌓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 불안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에서 오는 절망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내 안에 내적인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입고 진정한 용기를 얻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부유하게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부유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의 부유함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점점 더 대낮처럼 명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애정은 점점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현실이고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의 샘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부유함 때문에 점점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13년을 돌아볼 때 바로 이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에 그렇게 일하시고 소망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실제적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돌보고 또 돕고 하면서 제 옆에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처음 올해 2013년 시작할 때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났어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커졌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교제라는 차원에서 좀 더 가까이 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 몰랐어요. 자기를 잘 모르니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자기를 잘 모르고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채로 살아요. 내가 어떤 점에서 연약한지, 내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점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달려가서 그저 그 중에 일부가 되려고 하고 그저 사람들 많이 칭찬하는 그 모습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나를 정확히 알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심히 연약하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심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빛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알게 되면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는 평화, 그 속에서 오는 기쁨, 그게 우리 삶에 고요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을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어지고 내 이웃을 대할 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좀 더 여유로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도 여전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이 여정 중에 저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빛이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부분에는 여전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빛이 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평안이 있고 좀 더 기쁨이 있어요.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올 한 해 많은 진보가 있었다라고 자부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빠가 뭘 하는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되잖아요. 보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못했지? 깨달음이 오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우면서도요. 사람을 돕는다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다 소우주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흥미진진한 모험과 같습니다. 알았다 싶으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얘를 알았나? 내가 지원 목자님을 작년까지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중간 학년 우리 1년 중간쯤에 혼돈이 와서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잘 몰랐던 거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군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사실 우리가 각자 삶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각자 삶의 모습을 보면 근데 크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진보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인생사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 이웃에 대한 인식의 빛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과정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더 커졌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구속사의 흐름을 향해서 사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주님의 그 구속의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해 지금도 면면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점점 낯이 밝아오고 있는데 아직 이 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빛이 한번 비추었는데 잠들었어요. 빛이 비추었는데 몽롱하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둠의 요소가 더 많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에 비추었지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제의 달콤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24시간 교제하는 그 교제의 달콤함, 이 하나만 알아도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대요. 그냥 외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만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짐으로써 분명히 나 홀로 외로워야 되는데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자로 주님과 교제하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있는 그 부요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 내 옆에 둬야 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참된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누군가를 내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내 이 끝단대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영적 부요함을 내가 누리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하나님의 빛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거나 별로 없는 인생의 빈곤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히 낮이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동했다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좀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좀 약간 방황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영표 선수가 은퇴하면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성공은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생각나는 분 있어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맞습니다.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네. 네. 그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하면 실패라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느냐 마느냐, 실패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성공을 통해, 그 실패를 통해 나는 얼마나 더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성장하죠.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날에 이런 저런 실패와 어려움과 패배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도구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주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끝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자양분이었다, 그 실패가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좋은 열매가까지 맺혔다면 이건 은혜 위에 은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좀 더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 사실 자체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조금 더 부여해졌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빛의 영역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가 없다면 이건 정말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빛의 영역에 있어서 아무런 진보도 없었다면 이거는 정말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내야 될 일입니다.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한 해 동안 다 이뤘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빛과 나를 아는 빛과 이 세상을 아는 빛이 커지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성공으로 멈추고 말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관념에서 보면 단순히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올해가 다 가는데 2013년 다 가는데, 자 그럼 2013년 딱 지나고 저쪽 정동진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걸 딱 보면 그 순간 나는 뾰로롱 하고 새로워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는 걸까요? 그래서 정동진에 가는 걸까요? 명동 종치는데 보신강종 앞에가 서 있는 걸까요? 안 변해요. 그렇게 시간이 찌꺽찌꺽 흘러간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의식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변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 각성은 언제 오느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고 있다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인식이 우리에게 탁 들어와야 사람이 바뀝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점점 더 주님의 빛이 밝아오고 있는데 나는 그 빛 앞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이것에 대한 영적 위기의식과 영적 자기진단에서 나오는 급박함, 문제의식, 새롭게 되어야 되는 열망,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재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자는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카이로스적인 시간관념 속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정말 이 때를 너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의 다가오고 있는 대낮처럼 밝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영적인 때를 인식했다면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
대낮이 지금 주님의 빛이 점점 더 밝아오고 있고 어제보다 내일이 좀 더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영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둘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셋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 가지인데 결국 한 가지죠. 밤과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오고 있는 빛의 영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벗어버리는 것과 입는 것이 공존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소극적 측면에서는 벗어버립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벗어버려요. 마치 옷 벗듯이 이건 내가 더 이상 입을 옷이 아니구나. 그죠? 내가 그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로 살다가 나이가 같아서 슉 바꿔치겠는데 이 친구가 왕복을 딱 입으니까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왕복을 입고 왕답게 말하고 왕답게 먹고 왕답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요. 왕자의 기품이 나오고 왕자다운 삶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그런 빛의 신분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나와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어둠의 것들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자꾸 버리는 이게 소극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소극적 싸움만은 안 돼요. 적극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싸움, 전쟁의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냥 빛의 양복을 입자, 뭐 빛의 그죠? 자고리를 입자, 뭐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여기에는 이 옷은 전투복이기 때문에 전투복. 빛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전투 상황